구약 선지서를 읽어보면 비슷비슷한 말씀들이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말씀의 주제가 뭔지 이해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한순간 그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탁월한 비유가 딱 나옵니다. 그 비유를 보면 이게 이 말씀 전체의 주제구나.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고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눈이 번쩍 뜨이는 이런 비유들, 이런 표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그게 무언가 하면 처녀가 결혼을 준비하는데 신랑이 준 그 폐물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잃어버린 것입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신부가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결혼식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그 결혼식 그 신부 예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처녀, 이 신부가 어떻게 되겠느냐? 결국 결혼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랑이 마음이 넓고 이해심이 깊다 하더라도 신부 옷을 안 입고 온 신부하고는 결혼 안 합니다. 적어도 신부는 결혼하려고 하면 그 신부복, 웨딩드레서 신부복을 입고 또 신부 그 폐물을 착용하고 이렇게 와야지, 그냥 다른 작업을 하든 집안에서 일하든 이런 옷이나 외출복을 입고 이렇게 오면 결혼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결혼도 못하고 또 신랑이 가진 그 지위들, 또 신랑이 가진 그 재산들을 전혀 가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할 일이 많아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수능을 치러 가는 수험생은 무엇을 꼭 가져야 됩니까? 이 수험표를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됩니다. 도시락을 챙기고 또 뭐 다른 연필을 챙기고 이러면서 수험표를 안 가지고 가면 입장이 되지 않고 시험을 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 가는 이런 여행객은 꼭 챙겨, 칫솔, 그리고 로션, 그리고 또 한국 사람들은 외국에 가면 꼭 멸치하고 고추장 이런 거 이제 가지고 가는데 꼭 가지고, 안 가지고 가면 안 되는 거, 여권과 비행기표, 요거는 꼭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안 가지고 가면 비행기를 탈 수가 없습니다.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연주자는 바이올린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바이올린을 가지고 가야지, 바이올린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연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예 연주자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처녀가 폐물을 잊어버렸고 신부가 예복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유다 백성들의 그런 비극들, 유다 백성들의 문제들은 바로 거기서 생겨나고 있다. 앞뒤 연결시켜 보면 딱 한 가지 주제가 나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유다 백성들이 그 신부의 자격을, 신부의 그런 자격, 신부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데서부터 이 모든 문제가 다 생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생각해야 되고 가져야 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핵심이 뭔가 하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냐는 거다. 누구냐? 너는 하나님 앞에서 뭐 하는 사람의 모습을 지금 가지고 있느냐? 너는 하나님의 그런 신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장사꾼의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경찰의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도대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서 모든 것이 판가름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성이 신부의 이런 웨딩 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에 간다 하는 것은 정말 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이 웨딩 드레스가 참 아름답습니다. 옛날에
제 아내가 결혼식 할 때 그때 웨딩 드레스보다도 지금 웨딩 드레스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뭐 사진을 찍어 놓으나 보면 막 쫙 펼쳐 놓으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특히 이 신부는 이 결혼을 통해서 그 신랑의 그 모든 지위, 또 모든 재산 이런 걸 다 가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신부가 이 신부의 이런 신분, 신부의 이 정체성을 가볍게 생각해서 결혼식이 되었는데 막 청바지 입고 놀러 오듯이 이렇게 온다든지, 뭐 티셔츠 입고 온다든지, 뭐 옷만 그런 것이 아니고 행실이 신부인데 이게 신부인지 뭐 조폭인지 잘 구별되지 않도록 막 험한 욕을 퍼붓고 그냥 싸우고 이런다면 그 사람은 결혼을 못하는 겁니다. 못하는 것이고, 그 신랑이 준비하고 있는 예물들, 또 신랑이 주려고 하는 특권들 하나도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 너는 내 앞에서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내 앞에서 넌 부동산 업자냐? 넌 내 앞에서 어떤 정치인이냐? 넌 내 앞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기대와 전혀 다른 모습의 유다 백성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엉뚱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거는 물을 저축하지 못할 웅덩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웅덩이 버리고 저 웅덩이 버리는 것이 무슨 악이냐, 그리고 이 한 가지 악이지 그게 뭐 한 가지 일이지 그걸 왜 두 가지 일이라고 말하느냐. 우리는 이제 이 말씀 자체가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웅덩이를 버리고 다른 웅덩이를 택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웅덩이는 수량이 적은 겁니다. 아주 조금씩 감질 날 정도로 조금씩, 그냥 복을 주려면 그냥 한꺼번에 막 쏟아부어져서 막 돈벼락을 맞듯이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조금씩 안 굶어 죽을 만큼 그런 식으로 이런 하나님의 이런 축복이 오니까 이제 감질 나는 겁니다. 근데 팔레스타인은 비가 한번 오면 막 비가 쏟아져서 온 천지가 물 웅덩이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도자들과 유다 백성들은 이 감질나는 이 샘물 이거 포기하고 다른 웅덩이 물을 택했는데, 그 웅덩이들은 비만 그치면 이제 물이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그 옛날 웅덩이 자전이 없어져 버렸어요. 막혀가지고 없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웅덩이는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물이 잘 안 나와요. 물이 잘 안 나옵니다. 아마 팔레스타인이나 이런 여행 가본 분들은 알겠지만은 아프리카 같은 데 우물이 굉장히 깊습니다. 수십 미터, 어떤 데는 수백 미터 내려가야 됩니다. 땅을 막 돌고 돌아 저 밑에 내려가서 웅덩이에서 물을 길어오게 되는데, 이걸 이제 파고 들어가면 어떻게, 나중에는 수량이 많아지게 되고 나중에는 막 터져서 솟아나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부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처음에 복이 더디게 오는 것 같고 감질나고 이래도 성경 하나 가지고 성부를 걸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 하나를 가지고 대제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거 수량이 너무 작아서 안 되겠다, 그래서 다른 지식들 막 끌고 오고 유행 끌고 오고 이러면 막 물이 차고 넘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싹 말라버리고 처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도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지도자들이 기대하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모습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닌 겁니다.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이 기대한 모습이 아닌 것은 뭐 자유지만은,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특권, 그거를 전부 다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신부의 모습은 신부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신부 싫다고 신부 사표 내고 조폭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이런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보면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 가겠노라 하도다. 여기 이제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서 이제 이해가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이제 무엇을 발을 벗은 발로 다니지 말라, 맨발로 다니지 말라. 신발 신고 다니라 이 말이죠. 신발 신고 다니라 이 말인데 맨발로 다니지 말고 목을 건조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런 요구를 합니다. 유다 지도자들과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맨발로 돌아다니지 말고 목을 마르게 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일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도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헛된 소리 하지 마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방 신을 맨발로 목이 마르듯이 그렇게 해서 쫓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팔레스타인 상황을 보면 팔레스타인이 덥기 때문에 사람들이 맨발로 많이 다닙니다. 맨발로. 더욱이 우리 같은 이런 양말은 없어요. 양말은 우리 같은 이런 추운 나라에 양말이 있는 것이지 이런 팔레스타인은 양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햇빛이 쨍쨍 쬐기 때문에 목이 가랄 수밖에 없습니다. 돌아다니면 목이 가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너희들은 맨발로 다니지 말고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 유다 지도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부의 모습인 것입니다. 신부는 날이 덥더라도 신발이나 양말 같은 거 이런 거 신고, 또 신부는 더운데 막 돌아다니지 않고 더운데 돌아다니면 땀 냄새가 나기도 하고 목이 마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늘에서 차분하게 신부를 기다리는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도자들, 유다 백성들에게 기대한 것은 맨발로 다니지 말고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기대하신 그런 모습은 신부의 모습인 것입니다. 막 돌아다니면서 막 목이 가란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이런 장사꾼의 모습도 아니고 서로 막 토론을 하는 이런 정치인의 모습도 아니고 더욱이 이 사람들은 이제 맨발로 막 돌아다니는 무당 같은, 무당 굿하는 이런 모습은 더 하나님이 기대하는 모습이 아닌데 유다 백성들은 가지고 있는 모습은 하나님이 기대했던 이런 모습과 너무나도 틀린 것입니다. 사실 신부가 되라, 이거 참 얼마나 좋습니까? 신부가 되라. 신부의 옷은 정말 한평생 입어볼 수 있는, 딱 한 번 입는 제일 아름다운 옷이고, 또 신부가 이렇게 다는 이런 장식품들은 정말 신부만 달 수 있는 이런 장식품이고, 또 얌전하게 이렇게 앉아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은 이제 결혼식도 좀 너무 이렇게 간소하게 되었는데, 옛날에 보면은 이 결혼식 하면 신부가 얼마나 큰절을 많이 하는지 막 허리가 부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서 막 이런 어른들이 옆에서 양팔을 잡고 막 이러는데 보면 막 불쌍할 정도로 막 큰절을 막 이렇게 합니다. 신부는 어떻게 합니까? 그 신부 옷 입고 이제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먹을 거 갖다 주면 이제 먹고, 또 돈 주면 돈 받아 챙기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유다 백성들의 모습은 그런 신부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얼마나 맨발로 돌아다니는지, 무당의 모습이었고 장사꾼의 모습이었고 막 싸움질하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지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그런 신부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정체성,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이제 목사님들은 정말
목사님 같은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리고 제가 어릴 때 다니던 교회 그 목사님도 보면 한평생 독신으로 사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북에서 그 내려온 목사님입니다. 이북에 부인이 살아계신다 이렇게 추정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당회가 그걸 허락을 안 합니다. 이중결혼이라는 것을. 이중결혼. 지금 죽은지 살았는지 확인이 안 되는데 남한에서 또 결혼하는 걸, 이게 그때는 우리 장로교에서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그냥 혼자 사셨어요. 혼자서. 근데 그런 분들이 여러 분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존경이 되는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은 진짜 목사님이다. 목사님이 이렇게 보면은 참 뭔가 존경스럽습니다. 근데 요즘하고는 참 많이 달라요. 요즘은 목사님인지 변호사인지 목사님인지 학자인지 잘 구별되지 않아요. 너무 말을 잘하고, 어떤 분은 그러세요. 나는 목사보다 막 여행 가이드를 하랍니다 이러면서 하도 많이 돌아다녀가지고 자기가 이제 가이드를 다 할 수 있다는데, 그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목사는 목사 돼야 돼. 목사는 교수도 아니고, 목사는 장사꾼도 아니고. 근데 어떤 교인은 자기 목사님에게 그렇게, 옆에 사람하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목사가 아니야, 형사야. 그런데 또 그분은 또 까만 안경을 또 잘 끼고 다녀요. 그래서 보면 형사 같은 또 스타일도 좀 그래, 말도 그렇고 남의 막 이런 잘못을 막 이렇게 좀 캐내고 이렇게 하는데 보면 그런 인상을 받는다는 겁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시장에서 막 소리 지르면서 싸우면 이게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인지 아니면 싸움 닭의 모습인지 잘 구별이 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운동선수 같은, 어떤 분은 목회자인데 야구 해설자 같은, 우리나라 모든 야구 선수의 타율, 장점 이걸 쭉쭉쭉쭉 깨고 있습니다. 야, 저분이 정말 목사인가, 저분이 야구 해설자인가, 이런 잘 분별이 안 될 정도로 너무 지나치게 엉뚱한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이 황새손, 윌리엄 황새손 B가 캐트린 아닙니까? 캐트린. 이 캐트린은 평민인데 굉장히 인기가 높습니다. 참 사람이 아름답게 생기기도 했지만 깔끔합니다. 결혼식을 할 때 굉장히 비싼 웨딩 드레스를 입고 올 거다 이랬는데 아닙니다. 그냥 수수한 이런 웨딩 드레스를 입고, 또 외출할 때 그 엄마의 그런 푸른색 원피스를 줄여가지고 입고 나오고, 또 이렇게 쇼핑을 할 때 자기 자신이 이 가트기를 막 밀고, 이게 인기가 굉장히 높아요. 인기가 높습니다. 정말 저 사람은 왕세손다운 당당함이 있습니다. 굉장히 당당하고요. 수수하지만 당당하고 어느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왕세손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사람에게는 무엇이 주어지게 됩니까? 앞으로 영국 전체의 그 왕이, 남편이 영국 전체의 이 왕위를 아버지를 두면 제치고, 지금은 3이지만 아버지를 제치고 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모든 명예, 모든 것이 이 여성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치인 노릇을 하고, 또 때로는 형사 노릇을 하고, 때로는 변호사 노릇을 하고, 싸움꾼 노릇하고, 회계사 노릇을 하고, 굉장히 유능하고 똑똑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거 보고 천국의 상급을 주시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그게 잘나고 똑똑하다고 해서 하늘나라의 그 비밀들, 하나님의 그 축복들, 능력을 주시는 게 아닌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데 조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인 겁니다. 신부의 모습. 이 사람은 유능한 교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유능한 장사꾼이기 때문에, 사업가이기 때문에 천국의 복을 주겠다, 그런 거 없어요. 딱 하나님이 하나 보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신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거 없으면 전부 실격인 겁니다. 실격. 기도도 실격인 겁니다.
뭐 선교도 싫고 모든 봉사 다 싫게. 나는 신부를 원하지. 너희들 같은 막 싸움질이나 하는 말꾼들, 똑똑한 사람들, 그런 데 원치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신부의 모습인 겁니다. 근데 너희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무당의 모습입니다. 무당. 머리를 풀어헤치고 맨발로 목이 다 쉬어가지고 발발 부르면서 목이 다. 여러분, 신부가 목이 쉬면 어떻게 합니까? 신랑이 이리 부르면, 신부 이리 부르면 네 이래 되는데 이렇게 하면, 신랑이 부르는데 목말라, 마이크 시험적 이러면서 맨발로 쫓아다니고 이러면 신랑이 막 기절해서 무슨 이런 미친 신부가 다 있나. 정체성이죠, 정체성. 중세 이탈리아의 피렌체에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권모술수의 대가다, 이런 사실은 그런 닉네임을 얻게 되는데, 사실은 그건 좀 거리가 멉니다. 이 사람은 그냥 서기관입니다. 그냥 공무원인데 메디치가가 정권을 회복하면서 실직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군주론을 썼는데, 이 군주론은 일종의 그 이력서입니다. 이 사람들은 잘 보여가지고 취직을 하려고 군주는 이제 이래야 된다, 군주는 교활해야 된다, 뭐 이런 자기 나름대로 이제 소 논문을 썼는데, 이것은 이제 이력서와 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 메디치는 그걸 안 봅니다. 안 보고 누가 이제 사냥개를 바치니까 사냥개를 막 쓰다듬어 주면서 이 마키아벨리가 준 군주론이라는 책은 안 읽고 집어 던져 버립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군주론 책은 개보다 못한 직업을 받았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메디치 그 사람이 개만 쓸어 담고 그 책을 안 읽었습니다. 안 읽어서 결국 그 책은 나중에 금서가 되게 됩니다. 가톨릭에서 금지된 책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꾸 실직을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낮에는 이제 술꾼들하고 막 술 마시면서 싸우고 뭐 엉뚱한 소리를 막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저녁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기 이제 서재에 들어가는데 이 서기관 옷을 딱 입습니다. 서기관 옷을 입고 옛날 그 고전들, 로마 고전, 주로 이제 로마사입니다. 리비우스의 로마사를 쫙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자기가 저녁에 이런 이런 영웅들을 만날 때 자기는 정복을 하고, 또 그때가 자기가 제일 행복했노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늘 그리스도의 그 신부의 모습을 가지고는 사실 살 수가 없습니다. 학생은 공부도 해야 되고,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해야 되고, 또 엄마는 늘 신부처럼 이렇게 얌전하게 이래 있으면 애들이 말을 어떤 때는 막 패기는 패야 되고, 어떤 때는 막 그렇게 하기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정복, 하나님 앞에서 제일 아름다운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마키아벨리는 이런 책을 읽으면서도 정장을 딱 하고 책을 읽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양복 입으라, 그 말이 아닙니다. 자신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고 누가 자기에게 시비를 걸고 또 자기를 걸고 넘어지려고 할 때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누군가?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인가? 나는 목사인가? 나는 군인인가? 나는 운동선수인가? 그거를 정체성을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늘 있는 것은 참 답답할 수 있습니다. 신부의 옷을 입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로 나오게 됩니다. 신부의 옷을 안 입었기 때문에 많은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부의 옷을 이렇게 입고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신부의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지위와 엄청난 권세, 엄청난 특권들, 천사가 우리를 어떻게 대하면 장사꾼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정치꾼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부로,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신부로 우리를 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자기는 뭐 하는 사람인가? 자기는 어떤 장사꾼인가? 정치인인가? 남과 싸워서 이기는 투기꾼인가? 참 요즘
이상한 게 격투기입니다. 격투기를 보면 막 서로 치고받고 막 이러는데, 왜 그런 경기를 하면, 또 왜 그런 경기를 사람들이 구경하면 왜 그런 걸 또 텔레비에 보여주는지, 왜 그래서 사람들이 잔인한 것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자신의 정체성은, 만약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의 옷을 내가 잃어버렸다면 복받을 생각 못합니다.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고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축복은 놓친 겁니다. 축복은 놓친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난리를 쳐도 축복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대하는 모습은 신부 딱 하나입니다. 신부 하나. 목사는 목사다워야 되는 거다. 목사다 야구 프로 해설자도 아니고 여행 가이드도 아니고, 목사는 목사여야 되고 교인은 교인이어야 되고, 딴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축복을 놓친 겁니다. 축복 없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아니, 미친 여자처럼 맨발로 해가 머리 풀어 헤치고 목은 다 쉬어가지고 뭐 대답도 제대로 못하면서 돌아다니는데 이게 무슨 신부냐? 어떻게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결혼식에 나오려고 하느냐? 이거는 실격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신부입니다.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 목사님요, 나는 늙었는데 신부가 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무슨 신부인데? 늙은 신부 있습니다. 늙은 신부가 있습니다. 오히려 더 이쁠 수 있습니다. 늙었는데 드레스 딱 입으면 폼이 납니다. 멋있습니다. 딴 모습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남들이 막 자극을 주고 남들이 막 이상하게 허무시키는데 속아 넘어가면 안 돼. 속아 넘어가는 즉시 권세와 축복은 날아가는 겁니다. 자기 모습을, 장로는 장로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야. 장로는 장로의 모습을 가져야 되고, 목사는 목사의 모습을 가져야 되고, 성도는 성도의 모습을 가져야 되고, 그거 놓치고 뭐 엉뚱한, 너무 똑똑해서 설치면 실격입니다. 실격.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상대할 가치가 없는 미친 여자들입니다. 미친 여자들처럼. 그래서 성도들은 아는 게 다 있어도 말 안 합니다. 신부가 너무 말 많으면 싫어해요. 신부가 너무 똑똑하면 싫어합니다. 알아도 모르는 것처럼, 남의 허물을 봐도 모르는,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26절에 하나님의 눈에 이제 어떤 모습으로 보였느냐. 26절에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담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의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눈에는 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도둑으로 보이는 겁니다. 미친 여자로 보이는 겁니다. 무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겠느냐? 사람이 좋아야 사랑을 하는 것이지, 이런 미친 모습하고 돌아다니는데, 이런 못된 모습하고 내가 사랑하기는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도둑은 잡히기 전까지는 참 좋습니다. 어디서 나온 돈인지 모르면 돈 팍팍 쓰고, 도둑은 뭐 모든 사람 물건 다 지 겁니다. 그렇지만 붙들리고 나면 사람들이 저거 도둑놈이었구나, 저거 도둑놈이었구나. 그리고 자기가 도둑질한 거 다 입으로 시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지도자들이 굉장히 똑똑한 거예요. 너무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다. 비리천지입니다. 비리천지입니다. 결국 그들은 수치를 당하게 되고, 또 그 대가로 나라까지 망하게 되는 겁니다.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 중에서 똑똑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전부 똑똑한, 말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부 말을 잘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신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부가 아니니까 순수하지가 않아요. 순수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부정한 죄에 빠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남들에게 인정받고 똑똑한 이거 추구하면 언젠가는 걸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순수한 걸 추구해야 되고 열정적인 걸 추구해야 되고, 순수하고 순수한 신앙. 과연 오늘 시대에 순수한 신앙이 있을 수 있느냐, 순수하면서 뜨거운 신앙이 있을 수 있느냐, 그걸 구현을 해내야 됩니다. 이게 신부의 모습이고, 그렇지 않으면 비덩어리, 그렇지 않으면 부정덩어리가 되어서 나라 전체까지 수치를 당하게 되고 결국은 나중에는 문을 내리게 되는, 멸망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유다 백성들이 신부의 모습을 버린 이유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신부의 모습을 하고 있으라 이러면 신부의 모습을 하면 되는데 왜 신부의 모습을 버렸을까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신부 정장을 한, 신부의 그런 장식품과 신부의 옷을 입은 이런 모습을 원하는데, 유다 백성들 지도자들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거는 다 벗어버리고 폐물도 없어져 버리고 막 세상 옷을 입고 나타난 것입니다. 여인들, 처녀들 보면 웨딩드레스 얼마나 입고 싶어 합니까? 얼마나. 특히 이제 결혼할 연령에 이런 딸이 있는 그 엄마들은 보면 막 그 웨딩드레스 집 앞을 못 떠납니다. 우리 딸 저거를 입힐까, 이거를 입힐까, 막 근데 이렇게 하는데, 유다 백성들은 뭐 예물 다 집어 던져버리고, 신부 다 집어 던져버리고, 막 찢어진 청바지 같은 거, 막 이 우상 옷 입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왜 이들은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런 세상 옷을, 하나님의 신부의 옷보다는 왜 이 세상 옷을 좋아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그게 유행이었던 것입니다. 유행. 세상 옷이 대유행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서는 바알, 아세라 이런 우상이 아주 인기가 높았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면 대화가 되지를 않고, 대화에 끼워주지를 않고 시대에 아주 뒤떨어지는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우상 숭배한 나라가 선진국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학식적으로 뛰어나고 문명이 뛰어나고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군사적으로도 대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촌스럽습니다. 문화도 그렇게 뛰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은 늘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는데, 교회가, 시골 교회가 도시교회에서 열등감을 가지는 것 같은 겁니다. 도시교회 가보면 막 어리어리하고요, 막 기둥도 막 잘 되어 있고, 막 입구도 화려하고, 막 엘리베이터도 있고, 막 이런데, 시골 교회는 그런 게 없으면 열등감을 가지는데,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신부는 다 아름다운 겁니다. 신부는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말이 그렇지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열등감을 가집니다. 도시의 큰 교회 마당에 막 주차장에 차들이 쫙 늘어서 있고 말이죠. 교인들도 막 번쩍번쩍한 이런 옷을 입고 시골하고 열등감을 가진다. 유다 백성들이 그런 열등감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제일 힘들어했던 것이 폐쇄성이 답답한 겁니다. 답답해요. 하나님은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전부 다 하지 마라, 오직 율법만 지키라 이러는데, 세상에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못 믿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어린아이 취급을 한다. 그래서 그들은 답답했던 겁니다. 31절에 보면 너희 이 시대에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돌아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바로 이게 핵심인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은 광야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깜깜한 땅이 되게 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대에서 너무 뒤떨어지게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무식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다시는 하나님께로 안 돌아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가 막 지나치게 교회 가라 이렇게 하면 반발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지금 어른이 되었기 때문에 나도 지금 내 인생을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MT도 가고 또 술도 좀 마시고 다른 종교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 꼭 나쁜 건 아닙니다. 꼭 나쁜 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한 번도 방황하지 않고 그냥 똑바로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그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이제 조금씩은 의심을 하기도 하고 조금씩은 반발하기도 하고 이러지만은 결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유다 백성들은 완전히 우린 답답하다. 지금 유행이 지금 바알하고 아세라 이게 대세고 유행이고 그들은 다 선진국이고 우리 유다는 후진국이고 그리고 하나님 너무 폐쇄적이다. 그래서 그들은 완전히 하나님을 버리기로 그런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대항하면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때로는 의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반발하기도 하고 이럴 때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상 나라를 따라가기로 결정을 했을 때 어떤 현상이 되면 귀에 거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엄청 귀에 거슬리면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반발을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말씀하고 정반대되는 쪽으로 가요. 그러다가도 돌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도 막 반발하고 대들고 이러다가도 돌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유다 백성들은 끝까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우리 2류 3류밖에 안 된다. 세상 봐라 얼마나 선진국이고 얼마나 세련되는데 우리로 하여금 구닥다리로 믿게 하느냐. 그래서 안 돌아오는 겁니다. 30절에 보면 내가 너희 자녀를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이 젊은이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붙들려 가고 또 전쟁한다고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소용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이걸 징계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징계로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가 외국 문화를 받아들이는데 늦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더 하나님에게 반발하고 더 하나님으로 멀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청년들을 하나님 징계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지금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때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토플 성적 좀 더 받고 너희들 커리어 경력 좀 올리고 이래봐야 전부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별로 유익이 없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했냐? 결사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결사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결사적으로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찌우찌 하다가 부흥이 막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거기서 길이 열리는 겁니다. 이게 징계를 징계로 받아들이는 것인데 젊은이들이 그걸 징계로 받아들이지 않고 막 계속 살려고 막 어떻게 하든 취직을 해보려고 벤처를 해보려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징계해봐야 소용이 없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신부의 모습을 잃어버림으로써 하나님을 정말 가치 있는 하나님을 정말 도움 안 되는 쇳동가리 이런 나무 토막으로 바꾸었던 것입니다. 27절에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어떤 이런 청소년이 있는데 아버지가 왕이고 귀족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너무 재미가 없어요. 아버지가 너무 공부하라 그러고 예절을 지키라고 이러니까 아버지 너무 재미없다 이래서 술집 아저씨하고 왕하고 바꿔버린 겁니다. 어머니를 술집 여자하고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면 그
왕족의 그 지위, 왕족의 그 특권, 그것과 정말 도움이 되지 않은 그 술집에 돌아다니는 술, 그 자기 마음대로 행세할 수 있는 그런 천박한 생활하고 이걸 바꿔버린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면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모든 학문과 모든 기술에 창조되시는 그 하나님하고 나무 토막 몇 개, 고철 몇 개 하고 추행질을 한 겁니다. 너무너무 어리석은 겁니다. 너무 바보 같은 짓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유다 백성들이 뭐 그렇다고 해서 바꿔지겠나? 우리가 뭐 바꾼다고 해서 하나님이 바꿔지겠나? 어려운 환란이 왔을 때 하나님께 도와달라 그러는데 안 도와줘. 이 진짜 체인지가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의 자격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건물 안에 이제 소화기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소화기는 장식품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한 번씩 척척 해봐야 됩니다. 한 번씩 척척 해보면 이 안에서 분말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연습을 해봐야 되는데 전혀 쓰지 않다가 불났을 때는 이 핀을 뽑는 것도 잘 안 되고 쏘는 걸 몰라요. 쏘는 걸 몰라가지고 소화기는 있지만 쓸 줄을 몰라가지고 결국은 화재를 진압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그 어린이들에게 인공호흡법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아버지가 푹 쓰러졌는데 초등학교 애가 팍팍팍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지를 살려내고 엄마를 살려내고 어린이들인데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되는데 아버지 엄마가 심장마비로 쓰러지는데 애들이 막 아버지 올라타가지고 막 배에 올라타 이렇게 하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좋은 겁니까? 이 심폐수를 가르쳐 주니까 자기 아버지인데 써먹고 엄마인데 써먹고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언제 확인해야 됩니까? 평소에. 남들은 놀러 다니고 돈 벌러 다니고 뭐 공부하러 돈 벌고 이때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 이걸 계속 엑서사이즈를 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많이 손해보고 세상의 재미, 세상의 감투, 세상에 사람 만나는 거 많이 손해보고 뭘 연습해야 되는가 하면 이거 하나님의 이런 임재, 하나님의 이런 응답, 이걸 자꾸 연습해야 되는 겁니다. 평소에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평소에 연습 안 하고 오겠지 안 오는데 어떻게 안 오는데 굉장히 어려운, 아주 어려운 기술에 속하는데 기도가 응답이 되고 부흥이 오고 기적이 일어나는 게, 그 기적이 쉬우면 그게 기적이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기술에 속하는데 그 많은 시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놀러 다니는 거 다 하고 어려울 때 와서 주여 도와서 주여 돼.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평소에 해야 되는 거, 평소에. 그래서 28절에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했을 때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해보면 다 알지만 기도 응답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기도 응답이 쉽지가 않습니다. 기도해서 병 낫는 것이 쉽지가 않고, 기도해서 응답 받는 것이 쉽지가 않고, 설교 말씀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 흘리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걸 언제 해야 됩니까? 평소에 계속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 하지 않고 자기 이름이나 내고 정치나 하러 돌아다니고 사람들 만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온다. 그 거짓말입니다. 평소에는 돈 끌어올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능력 끌어온다는 거짓말입니다. 베드로 요한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은과 금은 없어요. 돈 없어요. 그렇지만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있으니까요. 노하우가 있으니까, 비밀 기술이 있으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오늘 세 번째로 유다 백성들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면 이게 핵심 메시지가 나옵니다. 처녀가 어찌 그 폐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사람은 자기에게 제일 중요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그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옛날에 이 결혼을 앞둔 이 처녀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신랑이 보낸 그 폐물입니다. 그리고 준비한 그 결혼 예복입니다. 지금 이제 갓 결혼하려고 하는 신부에게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음식도 필요하고, 뭐 친구들 초청하는 것도 필요하고, 다른 것도 많이 필요하지만, 그건 다 부수적인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신부는 신랑을 만나서 결혼식 하는 것이고, 그 입장할 수 있는 자격이 폐물이고, 신부 예복인 것입니다. 근데 신부가 얼마나 정신 나가는 신부인가 하면, 예복이 없어요. 폐물이 없어요. 결혼한다고 하는데 예복을 팔아먹어 버렸습니다. 폐물 다 잃어버렸어요. 남 다 줘버렸습니다. 그러면 결혼할 수도 없고 신랑을 만날 수도 없는 겁니다. 옛날에 학생들 보면 이 가방 참 얼마나 중요합니다. 가방 안에 있는 노트북 얼마나 중요합니다. 이 엿바꿔 먹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근데 유다 백성들은 뭘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을 팔아먹어 버렸어요. 하나님을 쉬운 말로 말하면은 뭐 이런 새똥가리 몇 개하고 나무 몇 토막하고 체인지를 해버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 뭘 잃어버린지 모르는 겁니다. 그들의 날수를 하나님을 잃어버려 놓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그걸 지금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제 지갑을 이제 잃어버리면 빨리 그걸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좋습니다. 지갑을 잃어버리고 빨리 그 잃어버렸던 데를 가면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날 지나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한국 코리아에서는 뭐 너 지갑 내 지갑 다 같이 쓰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돌려주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사랑이 많기 때문에 절대 안 돌려줍니다. 청년들이 이제 핸드폰을 잃어버렸다. 핸드폰 잃어버렸다. 이러면 또 이걸 또 모아가지고 이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핸드폰 가지고 못된 짓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빨리 이걸 신고를 하든지 해야 되고, 카드는 어떻습니까? 카드 분실하면은 이건 이제 더 큰 문제입니다. 온데 백화점 돌아다니면서 막 이거 전기밥솥 사고 막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몇 달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났는데 신고도 안 하는 겁니다. 빨리 신고를 해야 되는데 천국에 막 전화를 걸어가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니까 좀 찾게 해달라고 이래야 되는데 신고가 안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정신이 나갔어요. 하나님이 중요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잃어버렸습니까? 신부의 옷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이 신부의 폐물, 신부의 옷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목사님 다 와야 됩니다. 목사님은 근데 목사님이 꼭 제비족같이 까만 옷 목에까지 탁 올라오는 이런 거 입고 막 춤을 막 추을 때 우리 목사님 너무 춤도 잘 추고, 그 제비지 무슨 제비지, 강남 같은 제비지, 그게 무슨 목사입니까? 우리 목사님은 형사 같아. 좋은 말이 아닙니다. 절대로 좋은 말이 아닙니다. 목사는 목사다워야 되고, 장로다워야 됩니다. 장로다워야 돼요. 장로가 뭐 부동산 투기업자가 된다든지 뭐 축구 해설자가 된다든지 뭐 이거 자격 상실입니다. 자격 상실 같이 장로는 딱 장로다워야 됩니다. 예배 시간 딱 지켜야 되고, 기도도 정중하게 되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정말 책임 있는 말,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말, 저분이 말씀하시면 진짜 누가 말해도 저건 믿을 수 있는 말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냥 싸구려 이런 싸구려 하는 그런 사람들, 길에서 아무나 붙들고 시비 거는 이런 사람이라면 가치가 없어요. 전혀 하나님 앞에서 상급도 없고 응답도 없고 축복도 없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예복을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 비유에 예복 없는 사람 골라내라 그랬죠. 예복 없는 저거 끄집어내가지고 어두운데
묶어서 던져버리라고. 그래서 이를 갈면서 울면서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옷도 없는 주제, 하나님이 준 폐물도 없는 주제, 무슨 자기가 뭐 잘 믿고, 거짓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33절과 34절에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는 악한 여인들에게 가르쳤으며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의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 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라. 하나님 앞에 예복을 입고 나와야 되는데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려고 별의별 짓을 다 내고 온갖 교묘한 말을 가지고 사람의 관심을 끌려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공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묘한 말을 하고 얼굴 꾸미는 사람은 전혀 상대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왜 인간의 사랑을 받을, 하나님의 신부가 신랑의 사랑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 남자 저 남자 막 희죽거리면서 뭐 다른 남자 눈짓을 막 하고 말이죠. 왜 그렇게 하냐 이게. 이런 것은 악한 여자들에게 가르치는 기술이라. 악한 여자, 음탕한 여자들에게 가르치는 기술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옷에는 피가 묻어 있습니다. 무슨 피가 묻어 있습니까? 사람들이 땅구멍을 뚫고 들어오기 때문에 죽인 것입니다. 죽인 거예요. 정당방위라는 거예요. 셀프 디펜스, 정당방위로 내 담을 뚫고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해쳐가지고 죽겠다. 우리는 정당하다. 우리는 참 정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게 정의가 아니고 다 이것 때문에. 이게 뭡니까? 이것 때문에 그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다 이것 때문에. 왜 그들이 인간의 인정을 받으려고 온갖 말을 다 꾸면서 사람의 관심을 끌려고 하고, 왜 어떤 사람을 가격해서 피를 흘리고 왜 이렇게 하느냐? 다 이것 때문에, 옳은 정의감 때문이 아니고 이것 때문에. 이게 뭡니까? 신부의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부는 그래 안 한다는. 신부는 정수감, 신부는 모든 걸 알 필요가 없어요. 신부는 깨끗합니다. 신부는 깨끗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정말 남편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는데, 이런 신부 자격이 없으니까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온갖 소리를 다 하고 다니고,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은 막 자기 이익을 위해서 공격해서 피를 흘리는데, 신부는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들은 난폭한 사람들입니다. 구멍 뚫어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영역을 침범하면 죽입니다. 정의란 이름으로 죽이는데, 사실은 신부는 그렇게 안 해요. 신부는 들어와도 받아주고 씻겨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신부의 모습이지, 정의의 이름을 가장해서 피를 흘리고 못된 짓을 하고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인정받으려고 하고, 이건 전부 깡패고 조폭이고 강도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6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서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같이 또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라. 길을 모르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온 데를 다 쑤시고 다니는 겁니다. 아주 새로운 정보, 새로운 지식, 온갖 것을 다 배우고 다 돌아다닙니다. 실제는 길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산이나 광야에서 길 잃은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온 데를 다 쑤시고 부지런히 다니고, 다른 사람 보기에는 야, 저 사람 굉장히 부지런하구나, 저 사람 정말 뭘 잘 아는구나. 길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길을 아는 사람은 이 길 저 길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길 꾸준하게 뚜벅뚜벅 걸어가면 나와요. 막 새로운 정보가 어떤 애니, 요즘 새로운 유행이 어떤 애니, 어떤 교회에서는 누가 와서 어떻게 했나니, 그런 거 안 합니다. 왜냐하면 길을 아는데 뭐 때문에 새로운 길을 찾고 돌아다니고 아직까지 길을 못 찾은 것입니다. 그 사람을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소경이 소경을 따라가서 같이 망합니다. 같이 망해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신부, 왕의 신부는 당당합니다.
당당합니다. 옷이 화려하건 화려하지 않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건 그거 없습니다. 당당. 왜냐하면 하나님께 다 내 거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권세와 능력이 다 내 거니까. 뭐 교회가 크고 뭐 거기 배운 사람들이 많고 뭐 돈이 많고 그런 건 중요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분은 당당한 겁니다. 사람이 더 똑똑해지려고, 더 멋있게 보이려고 그리스도의 이런 예복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상실하고 영원히 방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모든 걸 갖추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모든 것을 다 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오늘 예배 드리면서 최고 중요한 그걸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신부의 자격입니다. 내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팔아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간의 그 명예, 인기와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축복받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것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사랑과 축복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부의 모습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행에 휩쓸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당당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